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청년부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러실라 자매님 오셨는데 첫 달부터 성경 퀴즈 대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겠네요.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번 성경 퀴즈와 관련되어져 있는 범위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본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통 시간을 이번 범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면 그 정도 시간은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활까지 또 승천하기 전까지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나가 있을 겁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인지 한번 답을 써보실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약 몇 년이겠죠? 자, 정답은 약 3년입니다. 자, 이 약 3년을 무엇으로 계산을 하죠? 자, 물었어요. 왜 3년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중요한 단어가 안 나왔어요. 아니고요. 자, 여러분 애쓰실 것 같습니다. 3년을 잡는 이유는 6월절을 가지고 3년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6월절이 몇 번 나와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생일을 3년이라고 한다면 6월절은 몇 번 나왔을까요? 4번이 나와야 3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문제 풀어봤죠. 가로수를 1m 간격으로 3m에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합니까? 몇 그루가 필요해요? 4그루가 필요하죠. 첫 스타트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렇게 단선적인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해서 4번째 6월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결 사건, 그때 나올 때 그게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이고요. 두 번째 6월절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병자, 38년 된 병자, 그가 어디서 병을 고치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명절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보통 그 명절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살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이 됩니다. 이렇게 공생에 약 4번 정도의 6월절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최소 3년 그 이상은 된다라고, 그래서 길게 잡은 한 3년 6개월 정도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고난주간은 며칠이라고요? 8일 정도 잡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8일, 조금 더 짧게 계산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한 6일 정도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 내리기 나름이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은 약 8일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분량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예루살렘 입성이 몇 장에 나옵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몇 장에 나와요? 21장이 나옵니다. 28장 중에서 21장이 나오니까 21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고난주간의 분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몇 장이 나옵니까? 11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16장 중에서 6장이
우리가 다룰 본문이 되고요.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9, 20에서 24까지 약 6장 정도. 19장 1절은 아닙니다. 중간에 나오긴 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총 10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8일에 모든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데 있다가 좀 다시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보통 이제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내용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7마디는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 거기 나와 있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이고. 못 봤죠? 네.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아시면 요일까지 옆에다가 써 가시면, 요일을 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틀려도 뭐 검사 안 하니까 써 보십시오. 나중에 답 불러주면 쓰겠지. 그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틀려도 써봐야 틀린 걸 다시 복습하면서 알게 되니까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모의립 뒤에 오신 분들 그 자료 좀 드리세요. 모의립 거 할당 받으셨죠? 줬어요? 자, 쓰셨습니까? 자, 1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무슨 요일입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목요일이 되는 거죠. 목요일. 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셨습니다.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1차는 첫 번째 유월절에 하셨고 2차 성전 정결이 네 번째 유월절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어린 나귀를 타라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갈릴리 사람이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저 헤롯 와이생 헤롯한테로 보내라 하십니다. 자, 그런 날은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날, 금요일 날 새벽 시간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건 빌라도 앞에 가기 전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 그 사이, 잡으면 목요일 밤 11시에서 금요일 새벽 1시 이 사이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3, 2, 1, 5 그렇습니다. 3, 2, 1, 5, 4 이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때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맞으셔야 된다고 이런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행적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행적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자, 정답 말해 보실 분. 예, 정답입니다. 1, 2, 3, 4, 5. 자, 1, 2, 3, 4, 5. 예, 예. 자,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 앞에 혹시 있는 사건이 아십니까? 가야바에게 지금 신문 받기 전 안나스에게 신문을 먼저 받게 되고요.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유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빌라도한테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받고 어떻게든 안 죽여보려고 했지만 워낙 민원이 거셌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게 되고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1, 2, 3, 4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좀 예수님의 유언이죠.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죠. 예, 우리가 청개구리보다 나은지 아닌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지. 자, 다 하셨습니까? 자, 우리 진호 형님 또 답을 도전. 자, 도전. 틀렸습니다. 네, 많이 틀렸습니다. 자, 도전. 예, 테림 형제님. 예, 아까보다는 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저희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순서 공개합니다. 7654 123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기도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이 회심을 하는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밑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3시간 동안 하셨던 새 말씀이고요. 그 중간에 가장 한가운데에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4번이 한가운데에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 했는데 입이 워낙 갈증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달라고 이렇게 신포도 말을 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포도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칠언인데 이 가상칠언은 31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3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진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첫째는 이걸 통해서 한 사람
이걸 통해서 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죄인 그 강도를 위해서 구원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과 마리아를 향해서 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버림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버림받은 그 외침의 소리를 하시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를 의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분량을 찾아보는 거라는 얘기죠.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 나중에 열왕기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20명의 왕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석장, 넉 장씩 서술하고 있는 왕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그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이 고난주간의 그 삶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때로 공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시간을 계획하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냥 선물 받고 고마워요 하고 끝나는 거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그 과정을 알아주는 거 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한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총 8일간의 기억, 메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8일간의 기억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일요일부터 가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베다니 마리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가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 순서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아까 첫 번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에게서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리아의 집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고,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면서 저 벳바가에 가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두 제자가 나귀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게 스가랴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때 했던 말이 호산나죠.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약간 좀 달랐죠. 여러분, 종려나무는 흔히 말하는 왕으로서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길에다 폈다라는 것은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반영을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행진이 아닌 낙이 타고 겸손하셔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은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근을 하세요. 자, 퇴근을 어디로 하세요? 출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퇴근은요? 베다니로 오십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베다니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산 하나 넘으면 돼요. 그곳으로 와서 다시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 날 가십니다. 그 다음 날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직 무화과철은 아니지만 무화과철이 되기 위해서는 무화과가 미리 열리는 무화과들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 정결을 하시죠. 돈 바꾸는 사람 이런 것들 다 내어 쫓으시고 양 이런 파는 사람 다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퇴근을 하십니다. 어디로 퇴근하세요? 베다니로 퇴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하시는데 월요일 날 그렇게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왔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 말라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아마 쏠렸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셔서 왕으로서 막 추대를 받으시더니 두 번째는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제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쏠려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십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은 분량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화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퇴근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제일 먼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겠다고. 자, 여기서 팔아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팔아 넘기는 거죠? 자, 이 팔아 넘긴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정보 제공료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큰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러면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까? 무리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은 30을 받아 챙기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이 수요일 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옥자는 이 수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장면을 날짜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말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출근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찬하기 전에 세족식을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13장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장, 15장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끝날 때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서십니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세요. 14장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떠나면서 어디로 떠나냐면 가룟 유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겟세마네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온 인류를 위한 그 기도를 하시게 되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은 잠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3번에 걸친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에 걸쳐서 그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할 때 그 첫 번째 순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하셨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은 이제 오셨던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오셨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집에, 안나스의 집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에게 잡히고 신문 받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고, 가야바의 최종 결정에서 급하게 사내들인 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 긴급 의결할 때의 그 수를 채워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넘기게 되고, 빌라도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이 심판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알기 때문에 넘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로드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그 헤로드 안티파스,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와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헤롯이 몇 가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미 죽였던 저 여우 같은 자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요한은 다시 빌라도한테 넘기게 되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음을 항변하고 싶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밀란이 날까봐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 3번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은 이제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새벽 6시에 아마 이 십자가형의 언도가 이루어졌겠고, 그리고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고, 12시 정도 됐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 아까 보셨던 그 3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나서 또 3시간 동안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다가 모시게 되고, 이 일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일날 아침 예수님은 무덤에 잘 계시는지 여인들이 보러 갔지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먼저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듣고 무덤에 와서 확인해 봤지만 예수님 세마포 위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마르다는 늦게 도착을 하고,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사건을 마가복음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여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다시 알리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고, 그들이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말을 왜 못 믿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께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왜 그들은 모였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날 오셔서 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도마가 일어나 있었고, 도마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자신의 옆구리와
손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7명의 제자들하고 첫 만남의 자리였죠. 그 자리가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지상 사명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오셔서 다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120명 정도 아마 되는 인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주요 행적을 간단히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숙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니까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지도, 이건 여러분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긴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숙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좀 더 올라간 벳바게가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숙박을 하셨던 1박 했던 장소 여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면 감람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올리브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루트로 되어져 있고요. 자,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4번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에서 이 길을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길이 그 길이라고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경사가 가파르게,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인데 헤롯 성전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고 뭐 가르침을 하시고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됩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나시면 다시 이 길을 거꾸로 올라오셔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또 쉬시고 하는 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한번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토요일 날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사건이고 일요일 날 뭐 하셨다고요? 네,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있고 이 동물은 뭐예요? 나귀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요일이라고요? 예루살렘 입성이 일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루트 똑같습니다. 감람산 넘어가서 다시 성전 정결 운동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고맙게도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되게 단순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왕복하시는 그 일정이에요. 자, 월요일 날 뭐 하셨다고요? 성전 정결 운동을 하십니다. 성전 정결에 대해서 하시고 월요일 날 그밖에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화요일 날은 뭐 하십니까? 많은 가르침들을 베푸십니다. 천국의 비유와 같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로 가면 이제 제일 긴 날이죠. 이때는 퇴근을 못 하십니다. 왜요? 잡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기까지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 아까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하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여기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유다에서 잡히시고 다시 예수님은 다시 이 길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로마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자 하면서 로마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이제 안토니오 요새의 빌라도가 업무를 보고 있었던 곳이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헤롯의 안티파스의 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헤롯이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빌라도한테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3번에 걸친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해서 영문 밖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당시 성전 밖으로 예수님을 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바깥의 테두리는 이후에 지어진 성벽이고 예수님 당시 성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토요일 날 뭐 했다고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금요일, 일요일 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출근하시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2차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화요일 날은 많은 비유와 논쟁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누구의 행적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잡히시고 금요일 날 3번에 걸친 신문, 제사장, 빌라도, 헤롯 3번에 걸친 재판,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토요일 날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날 하루에만 5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큰 행적인데 이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자다가 일어나서 목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말할 수 있게끔 잠꼬대라도 정답을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닐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려면 이거 몇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 꼭 기억할 거. 뭐 어쨌든 쪽집게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 치시라 하고 이게 시험 나올 겁니다 하는 것들 안내를 해드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요일별로 행적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서 우리 김다래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죠. 그러면 요일에다가 빈칸을 넣을지 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에다 빈칸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무슨 요일에 적어도 일어났는지 조금 더 난이도가 세지면 그 순서대로 아까처럼 배열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요. 그 옆에 가로쳐진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하게 되면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금요일 날 상황입니다. 베다니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데 어디서 오시냐면 요단강 쪽에 있는 삭개오 만나시고 또 한 명 만납니다. 바디메오 고쳐주시고 그 과정이 있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토요일 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자, 가격이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오늘날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인데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루 품삯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우 귀중한 향품이고 이것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보통 준비해 놓는 그런 결혼 지참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리게 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마치 이 6일 전이 아닌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읽어보면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냐 하면
원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은 이번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이번 6월달에는 하지 말자.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정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밀란이 일어난다.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이 혼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이 군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게 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의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되면 돼.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냐라는 그 배경에 바로 토요일 날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계기가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도적이라고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결정이 왜 갑자기 번복되어서 그들은 예정대로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계획을 세웠나라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배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왜요? 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6월달에 오신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절기에 죽으시면 이상해지잖아요. 다른 절기에도 제사가 지내져요. 양들의 제사가.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어야 돼요? 그 날이 무슨 날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실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 6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나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해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이 초실절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내년에 1년 후에 돌아가시면 그날이 목요일 날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그들도 음력을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추석 곧 있으면 오죠. 작년 추석이랑 올해 추석이 요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니까 그래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6월절이 화요일 날 6월절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화요일 날 죽으시면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초실절 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며칠간 무덤 속에 계셔야 돼. 화요일 날 죽으시면 화, 수, 목, 금, 토 6일간 무덤 속에 계셔야 돼. 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이. 그래서 이번에 꼭 죽으셔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죽지 않으면 성경 예언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절대 유대인들의 손으로 죽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돌에 맞아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루에 마치 퍼즐이 착착착 맞춰지는 것처럼 다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줘요. 조용히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퍼즐들 다 맞춰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와 관련되어진 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드디어 이제 고난주간 들어갑니다. 8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4번부터가 고난주간의 스타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토요일 날에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 사건은 이 고난주간이 완성되어지기 위한 사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뭐 타고 오셨다고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솔로몬과 다윗은 왕위로 즉위할 때 뭐를 탔을까요? 말 안 탑니다. 노새 탑니다. 노새. 노새는 뭐와 뭐를 접붙인 동물입니까? 말과 나귀를 접붙인 동물이 노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번식은 못해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 타는 동물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예수님은 그 노새를 타지 않으셨고요.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탔어요. 그러면 나귀의 상징은 뭐예요? 스가랴서에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왕이 노새 타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노새가 아닌 나귀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타면 폼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승용차를 타긴 타는데 어린 나귀면 어디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요? 경차 탔다.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야 대통령 온다가 딱 들어섰는데 대통령이 뭐 타고 오는 거예요? 그 경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폼이 나요? 뭔지 좀 이상하죠. 왕인데 에스코트 받으면서 쫙 화려하게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지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시험 문제 중에 예상 문제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무슨 의미였다고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 우리는 호산나지만 호시안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뺐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저것도 시편에서.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까 찬양 사회부는 우리 강희 형제가 얘기했었죠. 저 아이들의 입 잠잠하면 누구를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요?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부분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십니다. 자기를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발에 밟힐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면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것을 보면서 우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하시니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유명한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헬라인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질문을 해오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일요일 날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예언을 하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과 이 예루살렘 입성일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오다가 무슨 나무를 만났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겁니다.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본격적인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금 하나는 그 무화과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화과인데 그게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쑥 무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강도란. 왜 강도예요, 그들이? 고리대금을 취하는 겁니다. 양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6월절일 때 드려야 되는데 합격품을 받아야 돼요. 합격은 누가 내릴까요? 대제사장이 합격 증서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뭔 핑계를 대가지고 다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거 사면 돼. 여기는 이미 다 검증 완료된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여기처럼 한 5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제사장만이 거기에 대한 합격증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니까 칼만 안 들었다 할 뿐이지 그냥 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성전세도 성전에 되는데 이 성전에 내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의 왕이 주조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을 갖다가 아주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더 또 착취하고,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엎어버린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월요일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정결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룹을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강도다라고 했어요. 강도. 그러니까 이 밀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원성이 없었겠습니까? 뻔히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저거 너무한다 저 사람들 하면서 이 분에 차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의 결정은 뭐가 있겠어요? 화근을 없애라. 이 문제의 뿌리를 없애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론을 등에 업고 뭐 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다. 그들은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관심 없어요. 자신들의 권익과 자신들의 이 지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막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결정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서 그냥 소각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대는 그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기한다고 이 계획을. 이때 지금 월요일 날 제사장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자. 이번에 죽이자.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퇴근하셨던 그 예수님이 출근하시다가 어제 봤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완전히 말라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왕으로서 입성했어요. 그렇죠? 자, 월요일 날 무슨 일 하셨어요? 성전을 완전히 갖다가 뒤집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백을 믿고 무슨 힘을 의지해서 이러한 난리를 지금 피우냐라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십니까? 나도 하나 너한테 묻겠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자,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의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을 걱정되는 얘기인데 모르겠는데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말 안 해줘 하면서 이것을 그냥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자, 제사장과 세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밭에 가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밭에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요. 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갈게요 하면서 갔어요. 누가 잘한 아들이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예 하고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오가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건 제사장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하고 안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부글부글 끓죠. 예수님이 거기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포도원들이 있어, 포도원 농부가 있었다. 새를 줬다. 그런데 이 새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리더라.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여버리더라. 아들을 보냈더니 이번에 공경할 줄 알았더니 아들에 대해서도 역시 죽이더라.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점점점 분이 차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다 보니까 다 들어오는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입고 와라? 예복을 입고 와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복을 입고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화요일 날 하게 되고 다음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이 붙은 겁니다. 네, 토론. 예수님과 토론이 붙었어요. 자, 네 가지 토론이 붙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빨간 글씨만 순서를 좀 바꿔서 그때 세계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계 부자. 세금 논쟁, 계명 논쟁, 부활 논쟁, 자손 논쟁. 세계 부자를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자, 네 가지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선문답 같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하여튼 그 정도면 기억을 하세요. 부활 논쟁은 누구하고 붙은 논쟁입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붙은 논쟁이죠.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아들 없이 죽고 둘째들로, 그러면 둘째가 그 큰 형수랑 결혼하죠. 근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도 죽고 마지막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그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단다. 이 땅에서 부부로 산다고 해서 주님 나라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지는 않는단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어느 계명이 큽니까? 누구랑 붙은 논쟁입니까? 율법사하고 붙은 논쟁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백성한테 선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합니다. 따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백성한테 잘하고요. 하나님하고 떠나 있으면 백성한테 악행을 행해요.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거 하나님이 인정 못한다. 신약에 와서도 요한일서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형제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그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높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누가 높아요? 다윗이 높잖아요. 할아버지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보다 높다면 다윗은 왜 그 자손한테 내 주여라고 말했겠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다윗의 한참 뻘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손자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예, 손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으로만 왔다라면 다윗이 주라고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호칭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세계 부자 논쟁이 됩니다. 자, 5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제일 유명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전개되어지는 7가지 책망이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슬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유대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마음 멀어져 있고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데 듣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전궤에 13군데의 헌금함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헤롯이 지은 성전에 13군데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함은 그 주둥이가 나팔 모양이에요. 그게 동전을 돈을 딱 넣으면 그 나팔 관전을 타고 들어가서 소리가 쨍그랑 소리 나요. 그리고 나팔로 이렇게 입구가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떨까요? 네, 소리가 더 크게 울리라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한 헌금함, 이 13개 중에서 한 헌금함을 봤더니 누가 헌금하고 있어요? 과부가 헌금하고 있어요. 얼마를요? 2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돈으로 한 150원, 500원 정도 가는 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이리 와봐 하는 게. 제자로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흩어져 있는데 제자들을 소집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 2렙돈은 많은 과부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시면서 과부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마지막 24장, 마태복음 24장으로 유명한 종말론,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참 멋집니까? 성전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 성전 어떻게 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멸망으로 갈 것인지,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음 6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6가지 중에서 아는 거 어떤 거예요? 아는 거 말잖아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달란트 비유. 그죠? 갑자기 지금 인풋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시는 듯한 표정이에요. 예. 자, 정신 차리시고. 자, 6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적어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 비유들 나오는데, 자,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 비유들은 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비유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고, 10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 이런 미련한 처녀 5,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양과 염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라가지고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가 한 6가지 정도 나온다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저 세트로 나와 있는 저 비유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화요일이 끝납니다. 자, 화요일은 3, 4, 5, 6으로 끝났습니다. 3은 뭡니까? 3가지. 자, 다시 갈게요. 3가지 비유, 4가지 논쟁, 5가지 상황, 6가지 비유. 이 비유가 지금 앞에 3가지가 있었고요. 뒤에 마지막에 6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앞뒤로 비유가 3개, 6개 있고, 4가지 논쟁, 3개 부자 논쟁, 다음에 5가지 상황,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 화요일 날 전부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수요일 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등장인물의 주인공만 바뀝니다. 메인으로 누가 나온다고요?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야, 이번엔 안 되겠다. 분명히 월요일 날 무슨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 죽이자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면서 왜 물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논쟁하고 했겠어요? 꼬투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꼬투리. 이래도 저래도 대답 못할 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근데 꼬투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나요.
민심을 얻을 만한 꼬투리를 지금 못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갑자기 등장을 누가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 주겠다. 그분이 제자들하고만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저랑 그때 같이 가시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하면서 은 30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목요일 날은 좀 정말 그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이니까 이 흐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넣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스타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게 커다란 그림이 목요일 날의 가장 큰 커다란 그림은 한 번은 마가다락방, 또 한 번은 겟세마네, 이 두 가지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 두 번째 겟세마네. 이게 목요일 날의 핵심입니다. 두 장소입니다. 자, 이 두 장소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되고요. 자, 목요일 날 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만찬을 예비해라.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 디귿자 테이블에 둘러앉게 됩니다. 디귿자 테이블, 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의 일자 테이블이 아닙니다. 디귿자 테이블, 로마식 테이블입니다. 디귿자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됩니다. 자, 만찬하시기 전에 먼저 손님한테 발을 씻겨 드리게 되죠. 그때 아무도 제자들이 발을 씻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 드리러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승이 되어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때쯤 가시겠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획을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네 계획대로 해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보고 유다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밤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나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앞으로 이후에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혹시 너 검 준비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검을 준비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지켜야 되니까. 베드로는 나름 뿌듯했을 겁니다. 이거 준비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검 2개 있다고 하니까 됐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에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불법한 자의 동류다라고, 이게 범죄자의 한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범죄하려면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칼은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범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칼 2자루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가 범죄자 취급받을 수 있겠다 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위로하십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엄청 기뻤어요. 왜요? 왕으로 입성하시죠. 성전에 가서 막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아무 손도 못 쓰고 있죠. 정말 뭔가 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시고 발 씻겨주시고 뭐 죽는다 얘기하시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된다, 뭐 14장 얘기하시고 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시면서 아마 포도나무 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와 있는 온 인류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셔서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3번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부인의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 내 원하는 대로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상황입니다. 자, 2군데라고 했어요. 장소가 어디요?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
다음에 겟세마네에서의 3번에 걸친 기도,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포도주가 뭘 가리킨다고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의 언약이죠. 율법의 언약.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금요일로 갑니다. 이 시간은 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약간 주장이 다릅니다. 밤 11시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자정을 넘은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이 정확히 몇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근데 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계산법은 자정 12시를 가지고 날짜가 바뀌죠. 우리의 날짜 계산은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12시로 날짜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오후 6시 정도로 날짜 기준이 바뀌어요. 날짜 구분선이, 우리는 자정 24시가 기준선이라면 이들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날짜가 바뀌는 선을 넘어가니까 이틀 개념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날짜가 바뀌어져 있어요. 6시 넘어가면서부터. 이해 가세요? 최후의 만찬 오면서부터 날짜가 같은 날짜예요. 이해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개 끄덕을 한 5분이 하셨기 때문에. 자, 날짜 기준선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밤 11시에요, 뭐 새벽 1시에요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같은 날짜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히시게 되고 1차로 그분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가문이 대제사장권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대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역 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이제 어른한테 먼저 모시고 간 거죠. 예수님께서 1차 신문 안나스, 그다음에 별 대답 안 하시니까 에이 보내라 하면서 가야바한테 가서 신문을 또 받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에 걸친 부인을 하게 되고 최종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회의가 소집을 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 회의를 하게 되면 70명의 산헤드린 공의원 의원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소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금 산헤드린 회의는 국회 차원의 회의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로 말하면 상임위원회 정도의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나 모르겠지만 법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모이는 법사위 막 혹시 들어봤나 그런 정도의 지금 소규모의 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 밤중에 어떻게 70명을 다 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한 걸 가지고 지금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절차적 정의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가결을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에는 안 두겠다라고 한 의도가 뭐예요? 민심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죽이면요, 민심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몰라요. 그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손을 빌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로마 군인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기들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니까, 저 무장되어져 있는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겠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로마 군인한테로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힘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죽인 자를 살렸던 분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근데 너무 순순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이거 물으자. 취소. 근데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한번 결정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선택을 하죠. 자, 한편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 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2차로 헤롯한테 가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다시 빌라도한테 와서 제3차 재판을 받으시면서 3번에 걸친 무죄 선고를 받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내가 밤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당신이 이번 재판으로 되게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근데 상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가장 악질을 죄수하고 예수님을 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바라바가 나타난다, 놓아준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달라고 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충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라바 놔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여론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외쳐요?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계산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바라바를 내놨더니 저 흉악한 바라바를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대로 하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못 박히기 전에 로마 병정들은 심히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왜 한다고 혹시 들어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으라고 한다고 그러죠. 워낙 십자가의 고통이 크니까 여기에서 웬만큼 죽여놓으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덜 고통스러울 때 죽는다 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 로마 병사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둘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달라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면 죽게 해달라고 돈을 찔러 넣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십자가가 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흔히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가면 14개의 지점, 물론 이건 카톨릭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650m에서 한 800m 정도까지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시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셔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전생에 가면 예수님이 3번 쓰러지셨다고 하는 곳에 기념교가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갔더니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 가로대만 일자로 되어져 있는 그 가로대만 이렇게 지시고 가십니다. 세로로 박혀져 있는 그 나무는 이미 그 사형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이미 듀페를 써놨습니다. 듀페의 이름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원하지 않았죠. 결국 자신의 왕이 죽는데, 자신의 왕이 죽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있어요? 반란 일으켜야 돼요? 반란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치우라고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이라고 하십시오. 자칭. 정말 저게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는 왕을 지금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쓰십시오.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거 썼다. 저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다. 왕으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백성의 책임을 지고 왕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이 모든 그 죄악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는 의미를 그 듀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같이 살펴봤던 가상칠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성,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소리 듣고 제일 감동받았던 게 바로 옆에 있던 강도.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과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에 3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캄캄했을 때에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했고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인간성을 안 보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그만큼 그분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하고 내가 고생받는 것하고
뭐가 우위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내 일신의 안위가 내 편안함이 더 우선되는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분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죽음 후에 나타나는 현상,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10규빗이 5미터예요. 30규빗이면 15미터짜리 아닙니까? 15미터짜리를 어떻게 찢을 수 있어요? 위에서 찢으면 못 찢어요.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는데 이 강도들은 별로 채찍이 안 맞았는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창으로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축 처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뼈가 심장을 찌르면서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 딱 가서 봤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심장을 터치죠.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면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뼈는 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흔적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뼈가 상해져 버린 그 상해진 뼈의 흔적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뼈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죠. 다른 강도들처럼 뼈가 꺾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십자가 죽었던 그 강도는 천국에서 뼈가 꺾인 채로 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는데 예수님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인데 뭐 주는 거 아니요. 이것은 가족 무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구약에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 이것을 경비병들이 지켜봤고 무덤에다가 임봉을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허락 없이 이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걸 모든 여인들이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기 전에 이미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게 되죠.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몇 명이 무덤에 갔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지금 제시해드린 이 세 군데를 찾아보면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2명 갖고 3명 갖고 이래요. 근데 총 종합을 하면 한 4명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안 나온 여인들도 더 포함하면 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무슨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꼭 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가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갔던 여인은 이 소식을 도저히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딴 길로 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제자들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서 베드로 요한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소식을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불이 나게 예수님 묻어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 없던 거죠. 자, 달리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을까요? 1번 여자라서 2번 이미 2번째 뛰는 거니까. 예, 뭐 둘 다. 예, 마리아는 지금 2번째 뛰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지금 무덤에서 베드로 집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처음 뛰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이제 도착하니까
상황이 지금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보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둘이 같이 왔던 여인들은 무서워서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때 마리아야 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라보니여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마리아하고 같이 왔다가 도저히 제자들한테 못 알려주고 갔던 여자들 있잖아요. 2명.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한테 찾아가십니다. 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그 여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이에 파수꾼들이 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또 다시 계략을 짜죠. 자, 그 가운데서 무덤을 보고 왔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한테 또 나타나시면 참 부활하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참 바쁘셨어요. 왜 바쁘셨어요? 자, 예수님 원래 여기서 부활하시고 어디 가 계셨겠냐면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계셨을 거예요. 왜? 공간 이동으로. 부활한 몸의 특성이 그거예요. 공간 이동으로. 근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 자체가 이정표 틀질 않아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녀석들을 봐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 거죠. 가다가 이제 막 부활했으면 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부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침울해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우울해져 있고 베드로도 그러고 2 여인도 그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막 낙심의 가운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게 진짜면 여기 내려가고 다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침방하셔가지고 회복을 다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세요. 그걸 왜 안 믿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다시 도마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그때까지도 갈릴리 안 간 거예요. 드디어 21장에서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셔서 7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11명의 제자한테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전을 보니까 500의 형제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2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갑니다. 그 2 천사는 아마도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머리맡과 발끝에 앉아있던 2 천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특명을 받고 온 천사였겠죠. 그 2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밑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예수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 재림 예수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만 진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터무니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것만 알아도 신천지한테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무슨 사건 있어요? 향유 부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돌아가시는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등장을 시켰다고 했어요. 일요일 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기억하시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입성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이제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요청했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과는 달랐다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월요일 날 무슨 일 하세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것은 당시 지도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요일 날 죽이기로 결심했다고요? 월요일 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성전 정결 운동 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맞죠? 왜 했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퇴근하시고 화요일 날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무화과나무는 말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 베푸시고 들어가셔서 3가지 비유, 4가지 논쟁, 5가지 상황, 6가지
비유를 베푸시면서 화요일 날 그 많은 시간을 하는데 왜 그랬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월요일 날 죽이려고 계획했다겠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건수 잡아야 된다고요. 건수 잡으려면 말 시켜가지고 거기서 꼬투리 잡아야 된다고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사를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건수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만한 건수를 못 찾았다고요. 그래서 결론, 수요일 날 무슨 결론 내렸다고요? 안 되겠다, 이번 6월절. 이번 6월절은 캔슬, 취소. 근데 갑자기 누가 짜잔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짜잔 나타나서 이 일이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을 알아보라, 마가다락방에서 하고, 거기에서 세족식하고 이 만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3번에 걸친 자기 부인의 기도하시고, 그분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십니다. 금요일 날 그분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이죠. 유대인들은 그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넘어갔기 때문에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셔서 결국 십자가의 언도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이날 있었던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요일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주일 날 부활하셔서 그날 하루, 일요일 하루에만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십니다. 1차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2차 도망갔던 2 여인들. 3차 베드로. 4차 엠마오 2 제자. 5차 도마 뺀 제자들. 엠마오 2 제자 포함.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자, 그때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무슨 뭐 행동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창세기 여러분 2장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하셨던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어요. 후 하고. 그러면 뭐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말 흔히 말하는 거듭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또 감람산에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몫으로 들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8일밖에 안 되는 것이. 그죠? 또 얼마나 고맙습니다. 복음서가 4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알고 싶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제시했던 마태복음 21장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누가복음 19장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성대모부 단톡방에다 올리셔서 질문도 하시고 서로 답변도 해보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